여러분, 다윗은 큰 일을 겪었지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한편으로는 압살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죽음이 다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너무나 무겁고 슬펐습니다. 다윗의 무거운 마음만큼이나 우리 군사들의 마음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고 왕도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를 기뻐하면서 다윗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슬그머니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또한 다윗이 크게 상심하고 슬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빈민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지요. 근데 요압이 지금 다윗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의 말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요압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같이 한번 묵상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요압은요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을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요압은 아들을 잃은 다윗 왕에게 너무나 어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은 지금 우리가 거기서 다 죽기를 바라셨던 겁니까?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왕이시여 계속 이렇게 슬퍼하고 이러고 계시면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압 입장에서는 충격요법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로 풀어냈을 때도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이렇게 심하게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행동은 마치 우리 군대가 지기를 바랬던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왕으로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요법은 만약에 군사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면 격려도 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고 이러면 반란이 또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격요법으로 정신 차리고 자기 일 하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요압도 요압이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슬픔이 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있어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제 없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만 행동하면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물론 감정에 솔직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아주 보들보들하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아들이 딱 죽었는데도 전쟁에서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슬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 이제 이겼으니까 돌아가자 하고서 막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밑에 있는 군사들도 어찌 보면은 조금 당황스럽고 또 무섭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은요, 다윗의 마음이
옥토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좋은 것 안에서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사명이 먼저인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감정에 휩쓸려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묵직한 사명을 잘 받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요 정신 차립니다. 슬픈 마음을 누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이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큰일 났죠. 왜냐하면 반란의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미리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시자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좀 쳐들어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니 그 이전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맞이하자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어찌 보면 되게 뻔뻔한 거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미리 일이 지금 터지기 전에 미리 다윗을 모셔오자라고 그쪽에서 막 추대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에서도 지금 반역의 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갔을 때 헤브론 사람들이 그것을 딱 끊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세력이 200명의 그 이스라엘의 유지들을 막 데리고 오고 하니까 야 이제 다윗은 끝났나 보다. 우리도 압살롬 쪽으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도 어찌 보면 동조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다윗도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자기의 분노와 슬픔을 감추고 뻔뻔한 원수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아니 당신들은 우리 혈육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나랑 더 가까운데 이렇게 북쪽에서는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공이 다 갈 텐데 남유다 사람들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오려고 하는데 유다는 뭐하고 있느냐 하면서 유다에게도 그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줍니다. 너희 헤브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것 아니냐. 내가 그거 다 안다. 원래 반역의 마음이 너희에게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면서 지금 다윗은 통합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찌 보면 지혜롭죠. 자기 감정대로 다 그냥 한 번씩 혼을 내고 그리고 통합을 하려고 하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합은요.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이었을 때 통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쪽 이스라엘도 잘못했다고 심판하고 그리고 막 다 쳐내고 남쪽 유다도 잘못한 사람들 다 쳐내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언젠가는 다윗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윗은 통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다윗에게도 정말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무너졌던 이런 신뢰,
그리고 한 번 깨졌던 이 그릇은요, 다시 이어붙인다고 해도 거기에는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세바의 반란이 또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압살롬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큰 것은 우리가 다 알지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아들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너무나 슬픈 일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슬픔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라는 직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할 때 여러분이 그 절망에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 분명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집 간증을 좀 하면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강제 은퇴를 당하셨잖아요. 현역에 계시다가 아버님께서 소천하시면서 이제 바로 그냥 밀려나신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찌 보면 아무튼 사역을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관두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처럼 아버님 소천하고 나시고 정말 몇 년을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지에서 이사를 하셔서 그 친척들이 있는 수원으로 이사하셔가지고 그 아파트 작은 거 하나에 이제 혼자서 사시니까 밖에도 안 나가시고 아파트 안에서만 계속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워낙에 집순이이신데 그 안에서도 계속 그냥 계시니까 사람이 점점 더 우울해지겠죠. 그러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근데 그 모습을 지구 반대편에서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출석하는 교회에 거기 전도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새신자 반을 이렇게 그 교육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교회 새신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여혜자 사모님을 새신자 반에 저를 도와서 좀 사역하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교회에다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어머니께 이 전도사님이 조심스럽게 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이 사역이 너무 벅찬데 사모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어머니께서 아멘하고 기도해보겠다 하시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저에게 전화통화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온 몸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실제 삶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힘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힘내시고 또 추운 날씨에서도 여러분 으쌰으쌰 힘내셔가지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